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삶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침판을 보면서 가는 거고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 나침판은 뭡니까?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도는 성경이겠죠. 성경을 보면서 나침판을 보고선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는 우리의 이성 중심이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지도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고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성경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일단 지도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보고 가든 내비게이션으로 가든 지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침판은 그것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죠. 과거에 그랬었죠. 율법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갔어요. 나침판을 보면서 율법 시대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지도가 더 나침판이 너무나도 더 명확해졌죠.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시대가 열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인공위성처럼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고 GPS가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파수를 열어놓는 거죠. 이 우리의 의식이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지금 뭐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침판은 지도는 있지만 지금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나침판을 보고 간 사람은 계속 뭘 보냐면 산을 보고 지형을 보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지금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서 상황을 보고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GPS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침판은 지도는 있지만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가도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GPS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선 차가 내 차가 왜 여기 있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 사람은 GPS가 가르치는 것을 그냥 보면서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하면 가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계속 시선이 어디 있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의 포커싱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거죠. 내비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비를 보고 갔을까요? 나침판을 보고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비를 보고 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예루살렘에 지금 이미 도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들을 하기까지 엄청난 방해들이 있어요. 환경을 봐도 여기는 가면은 지금 안 돼요.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아요. 나를 적대시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또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지금 뭐라고 하면 그곳에 가면은 안 된다. 결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린다. 환경도 지금 나를 거부하고 사람들도 나에게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 안에도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야, 저기 가면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내 안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침판을 보고 간다고 한다면 환경이 보여요. 도저히 여기는 내가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구나. 또 사람들도 맞아. 저기는 가면 안 돼. 가면 죽을지도 몰라. 내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런 산은 오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나침판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이 사람을 보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은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결박하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 결핍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돕고 살리길 원하니까 다른 것이 환경은 이렇고 산이 이렇고 뭐 이런데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도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요, 안전이 아니라 믿음에 대답해요. 믿음으로 선택해요. 하나님께만 반응해요. 이 키가 뭐냐면 GPS 키를 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 묻는 것이 바로 GPS를 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키고선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들과 지금 만나게 되죠.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곳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야고보가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죠. 거기에서 야고보를 만나고 또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사역자들 만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 만나죠. 오랜만에 또 우리 같은 봉사팀 또 사람들도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자마자 그 안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포커싱이 어디냐면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도 지금 뭐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 3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보여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지금 말로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수문이 열리셔야 돼. 그 하나님의 비전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야 돼.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들을 이렇게 허무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야고보 사도와 또 그 장로님들, 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 그런 할 말을 좀 갖고 오셨죠? 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럼 목장 모임하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 맨날 뭐 한 거야? 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침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지금 그 땅만 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너무 좋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말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 20절에 보면 그들도 지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다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지금 그 야고보 사도랑 지금 그 장로님들도 그래.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뭐 하나님 그냥 얘기하니까 공감해주고 놀라운 사실이네. 정말 하나님이 좋다. 그러고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지금 바울한테 20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유대인들 수만 명,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수만 명이 되어졌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리더십들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와서 이방인들과 한 팀을 꾸려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제안하냐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너가 그 이방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과 그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한 무리가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들이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자고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시켜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차게 되냐면 사람의 일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들의 관심이 점점 어디서 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그 주님께서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지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죠. 이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들의 어떤 다름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득하고 하는 거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잘 품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그 주님께 물어봐서 어떻게 이 삶을 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그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했었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 받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예수님, 지금 이 바울과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왔는데, 주님, 우리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우리도 그냥 기뻐하고 그들을 환영하면 되겠군요. 아주 심플한데,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기질과 문화와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자기 또 다른 사람을 품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게 만들려고 하니까 완전히 복잡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되냐면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사가 되어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한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아멘.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나침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방법이면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들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실인 서원을 하면은 그 한동안 시간을 두어서 머리도 깎지 않고 또 뭐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결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지금 너희들 선교지에서 돌아오니까 결례 예식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그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 당신이 돈이 내서 나실은 서원을 한 네 사람의 그 정결 예식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자. 그러면은 바울도 함께 결례를 받고 그 사람들도 정결하게 결례를 받으면 그들의 모습 자체가 뭐예요?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이에 대해 바울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줄이고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의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거.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바꿔가고, 그들이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분열의 영이 있고 또 그들 안에 어떤 이 아직 율법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아. 어디까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뭘로 살아가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져야 되고 순종의 행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바울은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얘기했을 때 항상 연약한 자들의 의견들을 그냥 받아주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기본적인 태도가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당신들을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이죠.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나침판을 보고선 계획했던 그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 그 안전한 길을 걸어갔는데 실패로 들어갔어요.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패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계속, 성령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그 미래를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에요. 지금 그곳을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결박과 환난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실패였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결박과 환난에 잡히고 두드려 맞는 것은 실패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안전이니까. 안전을 기준으로 두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망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잣대, 안전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뭐예요? 그 안전 사이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나침판으로 계획한 안전한 길은 실패로 들어갔고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붙들리고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결박과 환란이 오신다면,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기뻐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쵸. 결박과 환란이 오면 기뻐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한테 결박과 환란은 뭐냐면 아내가 필리핀 가는 거였어요. 선교팀에서 요청이 왔어요. 같이 가면 좋겠다. 제안해서 즉각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안 된다. 바로 대답이 됐어요. 아내도 물어보니까 아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을 때 구멍이 너무 많아요. 주일도 지금 근데 지금 잘 예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렇다고 아내가 안 와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돌아가요.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떤 거였냐면 제 경험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저 아내도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안을 왔으니까 뭔 해봐야 돼요? 기도는 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저의 입장은 no, 저의 아내 입장도 no. 근데 거기서 끝나면 나 심판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또 빨리 응답하세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내가 빠져서 교회가 안 굴러갈 것 같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같이 아내도 끝까지 가기 전까지 불안해하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그 대안들을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디어 팀이 지금 일부도 우리 성재가 세 가족이 와서 중학생 친구가 와서 지금 자막을 해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2부 때는 형경자매 광문 형제가 와서 자막 대단한 게 젊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 가르쳐 주니까 그냥 한 번 듣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해서 이 컴퓨터 조작하고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하고 어제 와서 저는 아직도 많이 몇 번 들었는데도 못하는 이 자막 준비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 번 듣더니 어제 둘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러면서 다 해놓고 갔어요. 한나 전도사님이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제 안에서는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노였어요.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역을 잘했어요.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 전도사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역지를 이제 또 가면서 한나 전도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은 그래서 막 별별 생각들이 다 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했는데 지금 덕분에 누가 왔습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셨는지 몰라요. 한나 전도사님 한 분 또 몇 분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한나 전도사님의 역할하는 몇 명의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셨고 또 장은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안 빠졌으면 저분이 뛰어들었을까요? 지금 힘드니까 들어와서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부터 교사 대학 저는 하고는 싶었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공부하면서 또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신입생도 어제 밤새 지금 저희 다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밤새 놀고 근데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선생님들도 성경 공부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또 상담을 하고 하면서 아주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또 한나 전도사님도 거기서 사역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안에서 붙들면서 이것을 고수하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고 저 사람들 우리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뭘 알아서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우리한테 맞추도록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게 행해도 마음에 안 들고 바울 열받아서 화를 쏟게 되고 지금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언제 보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환난과 그 결박 가운데 끌려가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총독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고 로마 군대에 호의를 받게 되어죠.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은 이 로마로 가서 상소를 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우리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한 가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위치를 켜요.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왔습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양식이 없어서 얼마나 굶주리고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일어날 텐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우린 죽어도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 품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아내도 못 기다려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척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면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인간이 내 기준으로는 다 이상한데 쟤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근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은 뭐예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무였는데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할 때 GPS를 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행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 이방인들 품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어디를 걸어갑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고 홍해를 걸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배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